오늘 말씀은 구약은 이사야서 6장 1절 8절, 그리고 서신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복음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부터 구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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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계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하지 아니하오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 주의 의로운 신이 나타나셨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이런 제목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9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06주년 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고 또 절기로는 참이슬을 내린다는 상강절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 찬송할 때 585장 내주는 강화성의 그 찬송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유명한 찬송이죠. 1517년에 비텐베르 성당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았고, 성당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우리나라 문화라고 보게 되면 그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려 시절에는 이제 절이 지었죠. 절간도 지금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절이 이제 실상사인데, 실상사도 1000년이 넘었지만 사실 실상사는 지금 많이 복원이 돼가지고 그 훼손된 것이 좀 건물이 좀 들어서긴 했지만 사실 그 실상사는 규모가 상당히 컸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실상사 안에 그 사찰, 절간들도 상당히 공간이 많이 있었었죠. 그리고 우리 반대편에는 이제 또 백제 성종 때 세워진 화엄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절도 성종 그러니까 550년 이 어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1500년 된 그런 사찰입니다. 여튼 거기도 가보게 되면 아주 이 사찰이 그 옛 모습 그대로가 그대로, 거기는 감사하게도 화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엄사에 대한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해방 이후에 이제 이승만에 의해 가지고 그 48년도에 반민족 특별위원회 7.1 전제 세력들을 법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그 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권력 욕심이 있다 보니까 독립군 운동 세력으로부터 이승만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승만에 대한 이승만의 이제 외교에 대한 부분은 좀 탁월했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그 부분은 좀 인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그때부터 이승만에 대한 평가들은 벌써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포장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승만에 대한 그 진실이 국내로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이 후원이 어렵게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는 그 부분들을 이승만이 거의 개인적으로 이용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내부에서 이승만에 대한 지지 기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방 정부에 한국으로 왔으니 자기는 권력 욕심이 있는데 이것을 권력에 대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반민족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일제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 법을 이 노독성이라든지 이런 정치 깡패죠. 경찰이지만 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경찰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일제 시절에 이 순사라 그러면은, 저도 어렸을 때 이 순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릴 때 순사라고 하는 우리가 아이들을 조금 이제 철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울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아이들의 울음을 뚝 멈추게 하는 방법이 호랑이가 온다고 그러죠. 호랑이가 온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무서우니까 울음을 툭 그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호랑이가 온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순사가 온다. 순사가 온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겁이 나서 울음을 툭 붙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참 서글픈 역사입니다.
서글픈 우리의 슬픔에 배어 있는 고통과 고뇌가 배어 있는 우리 현대사의 속담이죠.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죠. 하여튼 이 순사가 온다라고 하는 이 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찰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일제 시절에 그 순사들이 악질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빌붙어 있었던 우리 한국인들 그 사람들이 더 악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노덕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그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여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튼 이 종교개혁 이 루터에 의한 그 오늘 585장 준비 찬송을 하면서 이것이 1500년이 됐습니다. 1529년에 만들어진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거기에 또 이렇게 성경을 거기서 신부들에 의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그것이 이제 전수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는 라틴어로 로마 식민지 영향으로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 그 당시에 뭐 말도 자기 모국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외국어 라틴어를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영어 만약에 성경을 영어로 본다, 중국어로 된 것을 본다, 일본어로 된 것을 본다. 그렇게 하면 누가 그것을 겨우겨우 읽기나 하지 누가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종교개혁 루터 때만 하더라도 그 라틴어로 쓰여져서 자기 언어로 기록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루터로 말미암아서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루터가 이제 교육을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라틴어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루터가 그 당시에 어떤 교회 그때 이제 가톨릭밖에 없었죠. 가톨릭의 어떤 부패 현상들, 종교 권력화 현상들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많이 심각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 95가지 루터가 이제 그때 95가지 정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짧게 이렇게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학교에 게시판에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루터도 몰랐던 거죠.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새로운 문화들 그리고 새롭게 성경을 보는 눈,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루터가 제시한 것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러한 것들을 의미들을 계속 종교개혁주의를 만들어서 506년이나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지켜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순서에 이제 찬송을 뜻없이 무릎 꿇는 이 찬송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찬송을 제가 대학교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늘 이 찬송을 부르면은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늘 갖습니다. 오늘도 이 뜻없이 무릎 꿇는 이 1절을 보게 되면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아니다. 운명에 맞게 사는 생활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치솟아서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살아나간다. 참 의미가 참 깊죠.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로마서 13장 1절에 대한 그 왜곡된 성경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김종필, 박정희 이제 유경수 여사의 동생이죠. 그 김종필 국무총리하고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 하는 그 시절에 이 김종필 이 양반이 로마서 13장 1절에 그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서 그 말을 김종필 이 양반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문자적으로 그것을 이제 강변을 한 겁니다. 강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성서 비평학을 공부하고 성경의 그 의미 정신,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썼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왜곡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군부 권력이 얼마나 불법한 건지,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는 건지 이것을 알고 있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거기에 항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주춧돌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이죠. 더욱더 우리 교단,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은 거기에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정희로부터 밉상을 받게 된 것이죠. 밉상을 받아서 그래서 안기부 요원들이 우리 기장교단에 늘 와가지고 이 설교를 기록해서 주변 지역민들에게 빨갱이 교회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우리 기장이 지금까지도 교세가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제가 대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뜻없이 무릎을 꿇는 복종이 아니다. 그 맹목적인 권력에 대해서, 아무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부로 이 권세를 잡았다라고 해서 그 어떠한 것들도 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장을 해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로마서 13장 1절 9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석을 충분히 해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도 그 영향권에 여전히 갇혀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장, 요한계시록 15장, 요한복음 8장 여기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소명장이라고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이사야서 6장에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일곱 천사, 일곱 재난 이것이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그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 간음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인을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몰기 위해서 그 허점을 잡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이후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대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리고 믿음의 교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 세상적인 이 정치 관계성 속에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참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이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합니다.
우시아가 이제 52년 동안 이제 통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40년 동안 임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영조 대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년, 영조 같은 경우는 정조의 할아버지죠. 사도세자의 아버지였던 영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조선조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집권을 했는데 거의 60년 정도로 이게 6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우시아 같은 경우가 52년 정도가 임금 자리에 있었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이 우시아는 말년에 참 안타깝게도 말년에 나병이 걸립니다. 이제 속된 말로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 요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대리로 이렇게 맡겨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불행한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남유다의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만든 이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남유다를 침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6.25 전쟁이 벌어졌죠.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를 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을 하게 돼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해서 희생자가 북한에도 그렇고 남한에도 그렇고 그리고 유엔군 온 사람들도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는데 여하튼 어떻게 이제 전쟁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하튼 우시아 왕 때 그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남침을 해서 그래서 남유다가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이집트하고 동맹도 맺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시아 왕 그때에 또 이 처음에는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아시리아하고 연합을 하기도 합니다. 연합을 하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가서는 이 아시리아의 반대편에 이집트하고 붙어서 아시리아의 반대편에 서기도 하는 이러한 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정략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 우시아 왕이 그 죽던 그 해에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2700년 전이죠. 2700년 전. 우리나라는 이제 단군이 있었을 그런 시기에 이제 우시아 왕이 죽으면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고 있었다.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이죠. 아주 인상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날개가 6개입니다. 날개가 6개. 그래서 위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또 2개 아래쪽에 있는 2개는 날개가 발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2개 날개는 이렇게 나는 형상. 이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불러서 이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참 아주 웅장한 모습이죠. 아주 웅장한 모습입니다. 6날개가 있는 그 주의 천사. 근데 그들이 합창을 하는 거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우리 교회는 이제 성가대가 없어서 이제 이런 맛을 느끼실 수가 없지만 성가대가 이것을 그 찬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웅장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얼마나 그 소리가 막 웅장하고 컸었으면 교회 문이 막 들썩들썩했다는 겁니다. 들썩들썩. 우리 교회 이제 2012년도인가요? 12년도에 그 서울의 국민일보 그 논설위원으로 인해 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이 좁은 공간에서 그 다양한 그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참 이 시골 교회에서 그 한 30여 명이 되는 그 오케스트라 그 멤버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 무대에서 해서 그 연주할 때 참 저는 참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야, 우리 교회에서 참 주기적으로 매년 그렇게 이렇게 좀 그렇게 웅장하지는 않더라도 조촐하게 그런 음악회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지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 하나님의 이 이사야가 보니까 환상 중에 6날개가 있는 그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막 서로 이 화답을 했다고 그러죠. 4절에 화답. 그냥 우리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죠.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할 때 또 맞은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맞받죠. 아리아리랑 또 아리아리랑 이게 엇박자로 또 나가고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전통 그 노래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주고받는 그게 이제 4절에 화답한다는 거죠.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물지방에 터가 일어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참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가 이 본 환상이 참 아주 엄청나게 웅장하고 스케일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스스로도 스케일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선지자인데 선지자마다 특성이 있는데 하여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최고 권력 왕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 불교로 얘기하면 이제 원효와 같이 일반 서민들 스님이 원효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승려가 되려고 당나라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당나라 유학을 하는데 당나라 유학 가는 그 한반도에서 이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백기를 타려고 의상하고 8살 아래였던 의상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하루 전날 배 타기 하루 전날 막 소나기를 만나죠. 소나기 밤에 소나기를 만나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아우하고 의상하고 원효가 이렇게 막 비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굴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비를 피해서 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르니까 이 더더우니까 뭐가 있어서 이게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이 마른 중에 마시고 나니까 막 속이 이제 시원하게 물을 이제 잘 마신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그곳이 뭐였습니까?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옛날에 짐승들이 파먹었으니까 물이 생겼겠죠. 영우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파서. 그래서 그 무덤에 이제 의상하고 원효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밤에 그렇게 마시면서 시원하게 해가를 했던 그 물을 보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해골바가지였죠. 해골바가지에 머리 다 이게 썩고 이 머리 거기에 있었던 물을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막 구역질이 나가지고 막 원효가 그때 나이가 37살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막 구역질을 막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효가 큰 깨달음을 얻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유학을 곧바로 접어버립니다. 아예 가지 않습니다. 의상은 이제 당나라 유학을 가죠. 그래서 10년 동안 공부해서 대단한 학습이죠.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의상은 그날 이후로 아예 공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싹 끌어버립니다. 쫙뚝 잘라버리고 그리고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이제 자유롭게 기르고 그리고 결혼도 하죠. 공주하고 결혼도 하죠. 그러면서 이 원효의 그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 승려가 고기도 먹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기 의견들을 이렇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튼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대목이 아주 공정합니다. 여튼 이사야는 최고의 왕의 최측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원효와 같이 일반 대중들을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역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는 그런 이렇게 폭이 상당히 넓은 그리고 깊이도 아주 이사야는 상당히 깊은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5절부터 이제 그 웅장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이후에 이제 이사야의 자기 실존의 문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기 실존의 문제. 참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어느 누구나 우리들도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룩함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나 스스로의 어떤 부족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의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범민들, 나를 괴롭히는 것들, 이러한 것들, 자기 고민들, 고뇌들 이런 것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게 이제 5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 성경에 참 감사한 것들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찾아와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세하게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고민, 자기의 고뇌 이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그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들 이 화답으로 주고받는 이 웅장한 이 합창이 울려져 나가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아픔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상처를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 전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에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 나의 모순점들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과감없이 하나님께 쏟아내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꾸준하게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백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맹숭하게 몸만 왔다가